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는데 당시 초호와 유람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다가 빙산에 의해서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데, 영화로 다 97년도에 이제 제작이 돼서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이제 나왔던 장면 중에 그 연주자들이 마지막 침몰되는 그 상황에서 다들 막 도망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칠 때 그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배에서 연주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아마 그 보신 분들도 다 느꼈겠지만 저게 과연 가능할까? 저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 연주를 통해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들도 죽는 상황이거든요. 수몰되는 그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주를 다 마치고 주기도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모두가 다 수몰이 되는데,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죽어가는 것일까? 아니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주를 통해서 마지막 그 사람들에게 뭔가 평안을 주고 갈 것인가? 아마 그 기도에서 이분들이 선택한 건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평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지막 병들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아니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좀 비춰질까? 정말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막 처절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은 죽음을 겸허하게 맞이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임종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막 눈 막 까뒤집어지면서 우리 서로가 막 서로 막 뭐 멱살 잡아가면서 막 그러면서 죽는 모습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그 만약에 다 죽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연습 좀 하세요. 연습 좀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말로 뭔가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스러운 병일지라도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지막 타이타닉 호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타이타닉 호는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그런 느낌들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된 일, 박해받는 일, 거꾸로 됨을 당한 이런 모든 복잡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막 대적들이 포위해서 막 달려들고 있고 뭔가 폭행하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는 절박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쭉 훑어오면서 봤던 것이, 바울은 평탄한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선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전투하며 그야말로 전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고 폭행당하고 위협받고 강의 위험,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죽을 고비들을 많이 견뎠습니다. 집이 불타기도 했고 곤장으로 맞기도 하고 또 거의 시체가 돼가지고 거의 밖에 버려지기도 했고, 바울은 정말 그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는, 거기서 꼬꾸라져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몰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이 자기에게 맡겼던 이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국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오늘 본문 10절에 그 해석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앞에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았던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 중에 좀 어렵게 보이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항상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든 일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 당할 때, 그때 십자가를 놓으시면 안 돼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십자가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잘 나갈 때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성공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끝까지 십자가 놓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 나빠도 되고 사업 수완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십자가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잘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힘들 때 놓지 않는 게 영광이구나. 놓지 않는 게. 어려울 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거,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거기에 영광이 있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자리고 죽는 자리라는 거죠.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김으로 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대표적인 건데, 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남쪽도 하나님을 믿었고 북쪽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청교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그 고든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래요. 남쪽에는 고든, 우리가 뭐 북쪽에 링컨이 있었지만은 이 고든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 샤퍼스버그라고 하는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를 앞두고 고든이라는 이 장군하고 지휘관들 그리고 장병들이 뭘 했냐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 그래요. 기도회를. 그래서 그냥 뭐 잠깐 눈 감고 그냥 떠버리는 기도회가 아니라 금식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뭐 기도원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듯이 정말 뜨겁게 같이들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막 고함 지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들을 딱 마쳤을 때 고든도 그렇고 지휘관들도 그렇고 장병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성령의 확신이라는 것, 그런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이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들 진군 나팔 울리면서 북군을 향해서 진격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패하고 맙니다. 남쪽의 이 고든 군대가 지고 말아요. 북쪽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통성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뭔가 우리가 승리를 가져온 듯한 느낌까지 받았었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왜? 고든이 그것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고든 장군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만약 우리가 그때 이겼으면 오늘의 미국은 없다. 오늘의 미국은 없다. 그때 우리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고든이 책임자로서 그것을 놓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패한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패하는 것도 반드시 이기고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있고 희생하고 우리가 죽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라는 말을 항상 우리에게는 승리를 가져오는 때로다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때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고 때를 맞추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때는 잘 나가는 때가 아니라 패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북군과 남군의 이 전쟁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승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막 막 너무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면 아주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게 하실 때, 실패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때에도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그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실패가 오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오면 십자가를 그냥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내려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 내가 무조건 오늘 이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깨닫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겨싸움 당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고난 받으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예수를 제멋대로 믿었으면 저렇게 고생을 하냐, 잘못 믿으니까 저렇게 고난 당한다고 그렇게들 해석을 하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하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섣부른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가정이 예수를 믿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또 질병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온 것처럼 해석하셔는 안 돼요. 그 질병과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승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승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 또 낙심된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협공으로 막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감독들 중에 유명한 감독이 한 명 있는데, 헐리우드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했던 감독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뭐 E.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뭐 인디아나 존스, 주라기 공원, 조스, 뭐 웬만한 영화들은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손을 다 거쳤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영화계가 아주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의 어떤 그런 이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기다 얹이고 보태는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는 정말 엄청난 창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불우한 그 성장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학교에서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왕따를 많이 당했고, 또 가정에서는 식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서 이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이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불우하고 그렇게 불완전한 삶의 이 그림자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걸림돌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 만들어 버려요. 뭐냐면 영화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원래 E.T.라는 영화가 자기가 유태인으로서 왕따를 당하던 그 경험들을 녹여서 만든 것이 바로 E.T.라고 그래요. E.T.가 곧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왕따, 외로움에 대한 어떤 그러한 메시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스라는 영화도 그 불안 속에서 부모의 싸움과 그 공포, 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또 디딤돌로 삼아서 영화화시키고, 또 자기가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아픔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로다가 또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겪었던 삶의 아픔들, 남들이 보면 참 불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픔들을 작품으로 다 녹여냈어요. 작품으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아픔이지만 남들이 가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본인만이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녹여서 그런 작품으로도 승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 부르는 분들, 그림 그리는 분들, 다 이런 뭐 예술, 이런 창작하는 분들 보면 삶 속에 겪었던 아픔들이 이게 잘 녹여져 가지고 작품 세계에 들어가면 이거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만의 독특한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너무 너 이런 거 겪어봤어? 너 이렇게 살아봤어? 그 환경에 대해서 막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의 삶에 대한 그 걸음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가 겪지 않았고 네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식으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뭔가 망가뜨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걸음,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을 좀 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요. 그걸 잘 녹여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디딤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의 여정, 있는 자리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당하잖아요. 당할 걸 알면서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두들겨 맞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죽음을, 그 짊어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가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단어 중에 10절에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씀,
항상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겠죠. 그런데 예수의 이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8절과 9절의 이 이유가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이 죽음을 짊어졌는데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짊어지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 죽음을 항상 짊어졌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핸드폰도 딱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냥 덩어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들고 다니기에.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가까이 하고 있어요. 신명기 그 6장인가요? 신명기 6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앉았을 때든지 뭐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잖아요. 핸드폰 가능하잖아. 누워서도 보잖아요. 걸어가면서도 횡단보도 건너가면서도 보죠.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핸드폰 그렇게 중독된 분들은 말씀도 중독될 수 있어요. 가능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몸에 여자들이 귀걸이 부착하고 다니는 거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는 하던 분들은 허전할 겁니다. 그죠? 핸드폰도 없으면 불안하고 항상 몸에 짊어져야지 편하죠. 갖고 다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게 이게 항상 이게 가능할까? 근데 바울은 가능해요. 항상 십자가를 놓으면 오히려 불안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항상 십자가를 붙들어야만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보세요. 막 핸드폰 없으면 애들이 막 사경을 헤매. 막 그거 달라고. 불안한 거예요. 그 거의 십자가 수준이야. 그냥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 순간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지금 뭐 스마트폰만 없어도 불안에 떨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부착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거를 액세서리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달고 살았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 그 죽음, 그 삶 속에 언제나 이것이 바울은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교제하셔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대접받고 싶어지고, 그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셔야 돼요.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을 할 때 교회가 옳은 말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옳은 말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옳은 말 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회, 교회 다 똑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필요해요. 교회는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지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졌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죽고자 했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맞췄어요. 그 수준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낮아졌고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인과 같이 또 맞춰줍니다. 바울은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고 오직 자기는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인생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정말 힘든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닥터 의사 그 홀에 대한 그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로제타 홀 의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홀은 미국의 여의사입니다. 이분이 1890년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던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요. 윌리엄 홀과. 서울에서 1892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마 최초의 서양인 결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로제타 홀 여인의 그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세였고 그 윌리엄 홀 이분의 나이가 32세였어요. 27세와 32세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93년에 첫째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1894년에 그 남편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홀이 과로와 이질로 소천해요. 1년 만에. 그리고 로제타 홀이 한국에 온 지 또 4년이고 결혼한 지 또 2년 만에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제타 홀은 임신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을 잃었는데 결국 이 둘째는 뱃속에서 아빠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아빠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 로제타 홀이 결국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둘째 딸 에디스라고 하는 이 딸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아빠가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이 1897년에 다시 와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거의 127년, 거의 1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이 로제타 홀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남편이 활동했던 이 평양에서 다시 사역을 했거든요. 다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의료 선교를 이제 하는 와중에 5월 1일 날 이제 도착을 했는데 22일 만에 그 딸 에디스가 이질로 또 죽어요. 참 이거를 우리가 보면 외국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참 고생들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 풍토병, 뭐 이런 이질이나 이런 거로 많이 죽었는데 이 로제타 홀도 남편 잃고 다시 돌아온 한국 땅에서 거의 뭐 한 달도 못 돼서 또 이 에디스라고 하는 딸을 또 잃게 됩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선교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또 한국에 와서 남편도 잃고 또 자녀도 잃고 거의 뭐 4년 8년 만에 남편과 딸을 다 잃게 됩니다. 다행히 이 첫째 아들이었던 이 셔우드 홀이 살아서 이 조선 회상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이 로제타 홀의 일기장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에디스가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노블 씨의 딸 루스, 존스 씨의 아이 그레센, 아펜젤러 씨의 딸 메리를 볼 때마다 에디스가 살아있다면 하고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에디스를 잃은 슬픔이 날이 갈수록 더 견디기 힘들어진다. 이게 지금 그분이 썼던 일기장의 그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남편 잃고
또 자녀 잃고,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 둘을 다 잃고 나서도 로제타 홀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조선 땅에 뿌리기 위해서 헌신을 해요. 이 로제타 홀이 우리나라의 점자를 가장 먼저 소개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맹인들을 위해서 이런 그 점자법, 이것을 이제 막 눈을 비벼가면서 그걸 본인이 또 한국 땅에 뿌렸던 분인데, 이 에디스 같은 경우는 4살 정도 때 엄마가 이게 수술하고 그러면 옆에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엄마가 피가 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손수건도 주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던 아주 이쁜 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딸이 정말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거죠. 우리가 이분들 과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로제타 홀 남편이었던 윌리엄 홀 같은 경우도 죽기 전에 고향에다가 보낸 그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조선에서 자유롭게 선교할 날이 가까워졌는가 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식 몇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이게 윌리엄 홀의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만큼 한국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졌던 분들이에요. 언제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 짊어지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걸 짊어진다는 것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제타 홀과 윌리엄 홀 이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정말 기꺼이 자기가 한 알의 미랄로 죽겠다라는 각오로다가 왔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서 결국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이제 일어나요. 헛되지 않은 거죠. 이분들의 헌신과 복음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사건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죠. 한국 교회를. 거기에서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이제 뿌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어요. 내가 내 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막 뭔가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의 그 자세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대가를 치를 그러한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항상 십자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아버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